오늘의 설교 내용은 야곱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야곱의 기도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야곱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매우 약해지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앞에 9절에서 12절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형의 손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참된 길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 제네라 왕이 전쟁터에서 길을 잃어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든 한 신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늙은 말을 앞세우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신하 말대로 늙은 말을 앞세웠더니 말이 궁으로 잘 인도하여 쉽게 돌아왔습니다. 또 돌아가는 길에 물이 없어 목말라 힘들어할 때도 그 늙은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개미집을 찾아서 거기서 8자만 더 파면 물이 나옵니다 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경륜이 있는 한 신하의 말을 들어도 길을 찾습니다. 물을 찾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 말씀만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약속의 말씀을 따라하게 되면 무리가 없고 응답 역시 빠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할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야곱은 기도한 후에 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 이제 형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야곱은 형의 칼이 두려워서 지혜롭고 예절바르며 품위 있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몇 사람을 골라서 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주의 종 야곱이 외가에서 20년간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오니 형님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말 한마디 없이 칼을 찬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 앞서 달려온 야곱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의 형께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400명은 그냥 400명이 아니라 싸움꾼이고 사냥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보고를 받은 야곱은 신속히 자기 재산을 이제 2대로 나누게 됩니다. 형이 한 대를 치게 되면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형의 칼에서 살아남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 그렇다. 이제는 또 예물을 준비하자 하고는 살찌고 윤택하고 기름진 것들 중에서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숫암양 200마리, 숫양 20마리, 전나는 약대 30마리와 그 새끼들, 그리고 암소 40마리와 항소 10마리, 그리고 암나귀 20마리와 그 새끼 10마리를 택했습니다. 약대 새끼를 제하고도 550마리인 것입니다. 그 모든 떼를 이제 염소 떼, 양 떼, 약대 떼, 소 떼, 나귀 떼 이렇게 5대로 나누어 종들을 붙여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절이 장장 2kg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 한 마리 거리는 7 내지 8m, 양은 2 내지 3m, 낙타는 10m를 잡아야 되니 한 마리의 평균 거리 4m만 잡아도 그 거리가 2250m가 되는 것입니다. 선물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가 그것을 보고 또 말합니다. 당신들은 누구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무엇이냐? 에서가 그것을 보고 당신들은 누구냐? 어디로 가는 거냐? 이게 뭐냐고 묻게 되면 저희는 야곱의 종들입니다. 저희는 양들의 종입니다. 이 모든 때는 야곱께서 형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에서가 예물을 5번이나 받으며 야곱 맛 좀 봐라 하며 20년간 칼을 갈았던 마음이 이제 봄눈 녹듯이 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4절에 보면 선물은 노를 시게 하고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고 또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물의 역할도 역시 크기는 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극단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그것 역시 극단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기도를 하지 않고 일만 합니다. 그것 역시 한 극단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등록금과 용돈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부자라도 공부는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부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니 자기는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깁니다. 손이 내려오면 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모세만 있었던 것이 또한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터에서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을 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역시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 역시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직장인 역시 열심히 기도하면서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열심히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정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더라도 이렇게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할 일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끈질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야곱이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주님을 붙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하듯이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주님을 놓아주지 않으니 주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그래도 야곱은 주님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주님을 이기게 되고 문제 해결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흔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나무 뿌리 10개만 뽑으면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소나무 뿌리를 뽑도록 기도하라는 그 말은 바로 그만큼 결사적으로 그만큼
끈질기게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응답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라는 소극적인 자세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십시오.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는 못 일어납니다 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몇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게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기도를 작정하고 적당히 기도를 다 채우지도 않은 작정한 기도를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 작정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응답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21일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 응답이 없지만 낙심하지 않고 작정한 21일을 다 채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응답을 받았냐면 21일째 되는 날, 즉 작정한 마지막 날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끈질긴 기도로 응답을 받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느냐, 세 가지를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첫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했고, 두 번째, 자기가 할 일은 하면서 기도를 했을 뿐 아니라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항상 기적의 시간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한판 붙자 이렇게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씨름하듯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초림하시기 전 구약에도 때때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은 야곱과 씨름했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분니엘이라고 한 것입니다. 분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첫째,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라고 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 주신 것입니다. 귀여운 자식에게 저 주듯이 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이기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기게 된다고 했고, 세 번째, 기도하는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29절에 보면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기도하다가 기도의 장소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시간은 기적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지만 기도하다가 축복을 받으려면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언제 축복하셨습니까? 밤을 새워 기도한 후에 기도 시간의 마지막에 막바지에 축복을 하셨습니다. 밤을 새우고 새벽녘이 되어서 축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끈질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자가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8절에 보면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결코 좋은 뜻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잘 가는 사람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의 또 다른 뜻은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형의 복을 중간에서 많이 가로채렸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재산까지도 가로채렸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사람들과 다투고 사람들을 이기려고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상태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사람과 경쟁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하나님과 경쟁하게 되고 하나님과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싸움은 하나님께 매달리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싸움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유치한 싸움에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보면 형 에서가 무서워서 가족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족들이라도 희생시킬 그런 태세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변화된 후에 창세기 33장을 보게 되면 형 에서를 만날 때 가족은 그때는 이제 뒤로 두고 자기가 앞장서서 나갑니다. 야곱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5번이나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주가 되기 위해 형을 속이고 큰아들의 명분을 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한이 맺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기도한 후에 이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을 20년 만에 만나자 형님을 이제는 주님으로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추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데서 점점 높아지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높은 데서 낮아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을 보면 야곱이 에서 앞에서 7번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꺾은 것입니다. 완전히 자신을 꺾고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겸손해진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한 장소가 바로 야복강입니다. 야복이라는 말은 바로 비운다, 몽땅 틀어버린다, 쏟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기도했던 야복 나루터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 인생을 이제는 철저히 비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기도하다가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벗어버린 것입니다. 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한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여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복도 풍성해진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를 깨물고 노력해도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듯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면 생각하지 않았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프로골퍼 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983년 미국 오픈 경기에서 우승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퍼가 되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는 16번 홀에서 잠시 앉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골프 성령은 너무나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가 우승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한 모습을 본 그의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건가? 라고 할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반대이다. 트로피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 결과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넬슨 그 경기에서 결국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속에 있던 욕망을 비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다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우승컵까지 손에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자가 변하는 기적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일어납니다. 또 두 번째는 환경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3장 4절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끄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생을 죽이겠다고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동원해서 출동했던 에서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동생을 만나자 달려와 껴안고 입을 맞추고 대성통곡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야곱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먼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공식이자 변화의 절차인 것입니다. 안소니 멜로 박사라는 분은 내가 청년시대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어서는 이제 내 이웃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고 70이 된 그는 하나님이여 이제는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좋은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보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한심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보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비웃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바꾸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6.25 때 육군 대위로 중대장을 맡아 백마고지 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중대원으로 들어온 병사 중에서 칠떡이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밤에 보초를 서게 되면 서면서 노래를 부르지를 않나 코를 흘리지 않나 하였던 팔푼이 짓을 하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포항에서 주인집 아들을 대신해서 징집되어 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대가 특공대로 차출되어 이제 적진을 향하여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만 폭탄 공격을 받고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8명이 인민군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그 칠띠기 이기철 일병도 끼어 있었습니다. 국제포로법에 따라서 대우하여 달라고 하자 군장비도 오히려 줄이고 지킬 병사들도 없다고 하면서 적결 재판을 열어서 모두가 사형을 언도하더니 바로 사형장으로 이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눈을 가린 다음에 나무 기둥에 묶어놓고 8명의 사수들이 총을 가지고 엎드려 사격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인민군 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이니 할 말이 있다면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칠띠기 이기철 일병이 노래 한번 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허락을 받고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달밤에 보초를 서면서 불렀던 노래도 아마 그 찬송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른 후에 또 하나 더 불러도 됩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행관이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제 집행관이 거청하고 소리를 친 후 막
사격을 개시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따발통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죽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죽지 않고 의식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누가 후다닥 하고 뛰어오더니 눈을 풀어주면서 어서 다른 동료들 눈을 풀어주라고 하여 함께 달려서 아군직으로 돌아보니 그 사람들을 그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그 인민군 사형 집행관이었습니다. 그는 인민군 소위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장로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 즐겨 부렸던 찬송이 바로 예수 사랑하심은이었고 또 그의 아버지가 또 즐겨 불렀던 찬송이 바로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관은 사형장에서 이 칠뜨기 이기철 일병이 그 찬송을 부를 때 이들을 죽이게 되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을 것 같아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부하들에게 총질을 하고 그들을 구해하여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전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사형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예수 사랑을 확실하는 이 한 병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말 그대로 곡조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환경도 역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기가 힘들고 바쁩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도 시간만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도의 장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나 분들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찰스 스윈도는 지혜라는 책에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어떠냐? 나랑 같이 오늘도 살아보자. 좀 힘드냐? 걱정하지 마라. 넌 그저 나와 함께 있으면 되는 것이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여서 야곱처럼 끈질긴 기도 그리고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자신이 먼저 변하는 기적 그리고 환경이 변하는 기적을 우리가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해도 울리지 않는 꽹과리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이 금요 저녁에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 시간으로 늘 인도하는 주님의 그 인도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체험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까지도 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